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지나갔던 고린도에서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갈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변에 함께 한 동역자가 아무도 없었고 혈혈단신으로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가 가진 모든 돈도 떨어지고 사역할 수가 없어서 이제 직장을 구하러 나가게 되어졌고, 할 수 없이 그는 천막 기술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평일에는 일을 하고 또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누가 믿는 사람이 생기는가 싶더니 바로 조직적인 박해와 비방과 여러 가지 대립들,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던 것이죠. 여기서 고린도에서 보면 대적하여 비방했다 하는 그들의 무리들을 보면 아직 조직적으로 어떤 저항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심지어 바울을 법정에 고소해서 그렇게 해서 바울을 매장시키려는 그런 음모와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이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전도자의 삶이 계속 이어졌고, 그런 결코 맛있는 음식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휴양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년 6개월의 바울의 삶은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그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쁨과 감사로 살았으면 자명한 일인 것이죠. 만일 그가 기쁨과 감사가 없이 이런 편지를 썼다면 상당히 위선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집요한 어떤 고통과 괴롭힘이 있었는데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가려고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 비전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이 백성, 이 성 중에는 내가 택한 백성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이 이야기가 바로 11절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는 18개월 동안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결코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고린도에서 믿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고 그는 감사를 잃지 않고 절대적인 행복 가운데서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그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큰 의미에서 봤을 때 먼저 가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울보다 먼저 가 계셨습니다. 혈혈단신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 동역자를 찾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이미 아굴라 부부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황량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왔던 그곳에 아굴라 부부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그런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숙식을 함께 먹고 잘 수 있는 것은 큰 버팀목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에 로마인이었던 디도 유스도가 그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자기 집을 예배당 삼아서 이 집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도 유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든든한 힘이 되었겠죠. 놀라운 것은 유대인이었던, 그것도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 전체가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상당수가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고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두 개의 편지를 보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되는 바울 서신은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에서부터 기독교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되었던 것은 바로 먼저 가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던 것이죠. 사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놓으셨습니다. 만일 고린도에서 사역이 없었다면 로마까지 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지조를 잃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절대적인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이것은 신명기 1장 30절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항상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끌어 가셨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한 발자국 먼저 가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리 예비하고 계셨다는 그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순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예비해 두셨던 것을 나중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은 나중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가신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 애굽의 광야로 나왔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을까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2명 중에 2명은 그들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10명은 그 땅은 좋긴 하지만 너무 거인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보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전부 다 그 광야에서 2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나실 수도 있겠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짐작해서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있는 환경과 현실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때문에 주저앉고 나약해지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에서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8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던 가정이 험난한
고통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고,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정말 바라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기간도 생각보다 짧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사투를 부리는 그 모습에서 내가 그리던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늘 밤낮 그냥 일에 쫓겨야 되고, 돈 버는 일에 끌려 다녀야 되고, 그 사람과 다니고, 뭐 술과의 전쟁, 시간과의 전쟁, 주일도 뭐 필요 없이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에서 이게 뭔가, 그래서 굉장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고 갈등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런 행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고민하다가 어느 날 수련회에 가서, 아마 그 수련회가 침묵 수련회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침묵 수련회는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읽은 성경이 바로 신명기였습니다. 그 신명기에서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모든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원망하고 살고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것이 모습이 자기 삶과 오버랩되면서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그것이 통곡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남편이 왜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가정사에 그의 남편의 삶의 그 아픔과 그 경제적 어려움들, 부모의 모습들, 이것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미리 정탐하게 했을까? 그것은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오늘을 걸어가라는구나. 그때부터 큰 깨달음 얻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불행하다가 그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달라지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는 사랑이 뭐냐? 그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었어요. 늘 남편이 미안한 마음으로 눈치 보고 오다가 이 아내가 이렇게 말이 바뀐 것을 보고서 이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 가정의 싸늘한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그 분위기가 아주 행복하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가 내면에서 가난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거기서부터 가정에서 진정한 절대적인 행복을 찾게 된 것인 거죠. 그러면서 점점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환경, 똑같은 현실인데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가난을 정복하고 먼저 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먼저 가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으면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 가서 하나님 뭔가 예비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건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불행과 원망과 짜증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절대적인 행복을 오늘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의 삶이지만 미리 앞서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가나안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신 하나님의 삶을 의탁한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히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때로는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미리 예비해 두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게 두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가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좋지 않은 것 때문에 늘 우리 마음은 어둡고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과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거기서 잘못 왔다고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불행과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그런 모든 후회를 사는 그런 삶을 종지부를 찍으려면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에 후회라는 단어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게 될 것인 것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순간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면서 마지막은 끊임없이 후회하면서 끝을 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가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오늘을 의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어떤 근심과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행복이 있고 그곳에는 감사할 거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한 이 가나안의 절대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계속 이어질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